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우리가 잘 유지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는 이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직장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이런 여러 공동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위계 질서가 있죠. 그 위계 질서를 잘 유지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이 흐름을 바꾸는 뭔가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9가지 흐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9가지 흐름을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바꾼 자거든요. 특히 요셉과 같은 인물들, 그렇죠. 이 흐름을 바꾸고 또 총리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뤄내고, 또 성경의 다윗과 같은 인물은 이 언약 성전을 짓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인물이죠. 또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은 네 왕을 섬기고 새 강대국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 바벨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의 시대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꾼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9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흐름, 또 가정의 흐름, 모든 직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상하좌우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소통의 부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윗사람과 또 아랫사람, 또 우리 옆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과의 복음의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이게요,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소통.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죠. 복음의 소통이죠. 내가 직장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관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오늘 5절부터 나오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장에 있다.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참 일 잘한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직장에 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는 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직장의 상전을 그렇게 섬기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 요즘 갑질하는 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하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모범 택시 보니까요. 막 갑질하는 상사를 혼내주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공동체거든요. 그런 위기의 질서가 있거든요. 이런 위기의 질서를 잘 지킬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직장이 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가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그 형들과의 관계, 그 배다른 형들과의 관계를요 잘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요셉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래,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결국 육신적인 선택, 육신적인 판단,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나를 팔았지 않냐. 그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다. 복음으로 형들과 소통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있는 그 직장, 나는 이 직장을 살릴 것이다.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그 형통함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 보디발이 그걸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본 거예요. 그 윗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복음으로 소통하고 그럼 불신자돼요. 딱 보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 보면 다 도둑놈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어느 집사라고 하는데 말은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로 복음 안 전해도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직장 안에서 상관과 좋은 복음의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 복음이 말로 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직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그거 뿌리치는 것 때문에 괘씸죄로 결국 오해를 사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러면 보디발 정도면 되면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한마디로 배신한 것입니다. 그 보디발이 아내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장관들과 복음의 소통을 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죠.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서도 그 꿈을 해석할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소개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상전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총리가 되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내잖아요.
오바다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오바다 장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악한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충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갈멜살 전투를 주선한 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자들을 100명을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먹이잖아요.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소통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해의 부분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요,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것만 보고 내가 단정짓고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의 과거, 현재를,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뭔가 상처가 있는 거야. 과거에 잘못 들어가 각인된 게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았어요. 한 여학생이, 중학생 여학생이 이 교회로 전도에 대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여학생 보면 다 얼굴이 막 우울증에 잡혀 있는 거, 슬프고 조금만 이래도 막 눈물을 흘리고, 왜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중고등부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왜 그럴까? 근데 저 아이에게 뭔가 이 상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시간 나는 틈틈이 분식집에 데려가서 같이 이제 간식도 먹고, 이제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라포를 형성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꾸 이 아이의 그 좋은 점을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인정 자극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정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아버지였는데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아버지가 이혼했다는 거는요, 그 아이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떠나게 되고 엄마하고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배신감, 이게 상처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슬픔,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감정이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학생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상처를 건드리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 엄마를 네가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걸 네가 조금만 이해했으면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결국 엄마 아빠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단은 이간자 아니냐? 분열시키는 자 아니냐?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뜨리는 자 아니냐? 그럼 너희 엄마 아빠는 그 사단의 피해자가 아니냐? 네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네가 그걸 교훈 삼아서 너는 가정을 이룰 때는 이런 가정을 이뤄야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그 과거의 상처가 너에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학생이 회복되고 이제 나중에 이 교사가 됐죠. 지금은 교사로 렘넌트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 한 사람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고 소통하게 될 때, 복음으로 소통할 때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고등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거든. 목사, 전도사님. 이 아들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너무 폭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해서 그 두 아들과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을 이 좀 전도사님이 좀 맡아서 좀 복음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는 그런 애들과 같이 많이 다녔어요. 현장도 같이 가고, 같이 분식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게 애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안에 미션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션홈에서 많이 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같이 잤어요. 같이 이제 자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뭔가 이게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한 소리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눈을 떠 보니까 캄캄한 밤에 얘가 이 전도사님 주머니를 탁 뒤지는 거야. 제 주머니를 뒤지는 거죠. 걸어놓은 거. 멀리 돈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지도 않았는데. 근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몇 번을 목격했어요. 몇 번 그거를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왜 이렇게 도벽을 할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왜 얘가 이렇게 심성은 굉장히 착해요. 얼굴도요 진짜 뭐 야 너는 배우해도 되겠다 할 만큼 잘생겼어요. 그런데 심성도 착하고 그런 애가 도벽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조용한 데 데려가서 그동안 봐왔던 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이렇게 도벽하는 걸 다 봤다. 그러니까 막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뭐 그런 전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근데 전도사님 다 봤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봤어. 전도사님도 보고 또 하나님도 봤어. 또 사단도 봤을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왜 이런 자꾸 네 마음은 안 하려고 하는데 네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나중에는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사님 주머니에 돈을 훔칠 수 있느냐.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아버지의 빈자리일 것이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부모님에게서 그 애정,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엄마는 바빠서 뭐 직장에 가고 그러니까 뭐 집에는 형과 둘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얘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공허함이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꾸 손을 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그게 창세 3장이다. 너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너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너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걸 채워야 돼. 그 복음으로만 채워야 돼. 이 말을 이 친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과거, 현재를, 미래를 보면서 이해하고 수용해 줄 때 세워지고 치유되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요 그냥 딱 그 사건 하나로 볼 때 오해하게 됩니다. 곡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죠. 시험 들게 되죠.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때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다 배다른 형들 아닙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복음 없지, 언약 없지, 영적인 비밀 없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 형제를요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서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울을 측은히 여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구 만류했잖아요. 몇 번을 만류했잖아요.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말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기도해주고 세우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높이, 깊이, 넓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높게, 깊게,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 문제를 놓고도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 문제를요 높게 봐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사건을 놓고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높게, 깊게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막 조급하거든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조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거를 넓게 보라 이 말이에요. 높게 깊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이게 될 수 있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통해서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요. 요셉을 30년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시간표를 두시잖아요. 왜요? 애굽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노예로, 감옥으로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 30세 때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 정치와 경제 배운 걸 가지고 왕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넓게 깊게 높게 보면 정확한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3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두게 하셨는가? 그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그 귀신 문화, 우상 문화에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아까 타투 이야기하는데 문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가나안 문화입니다. 우리 애기에서에 나왔잖아요. 문신 새기지 마라. 왜? 그 가나안 문화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부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헤비메탈, 데스메탈 보세요. 여기다 뭘 새기면 오컬트 새기잖아요. 육각별 세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온갖 악한 우상의 신들을 몸에 새기잖아요. 그게 문신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부적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아예 몸에다 부적을 새기는 거예요.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광야에 어려움을 두시는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넓게 봐야 돼요. 높고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높은 곳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넓은 곳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라고 있습니다. 언약이 소통하는 그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이 언약대로 우리의 성, 바로 우리의 산업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어떤 세 가족이 제가 몇 가지 언약을 줬거든요. 이거 붙잡고 가정 보고만 놓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저는 이것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리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집을 세우는 분은 여호와, 나의 산업 성을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사업했더니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너의 가문을 복 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문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후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후대가 세워지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호와께서 이 성을 세워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 복음 파수꾼, 24시 기도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세워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걸어 24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 복음 파수꾼, 24시 기도 파수꾼. 가문,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은 가문을 세우기로 원해요. 가정 복음화하고 후대를 세우기로 원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스가랴 4장 7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불신 가족들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가문 복음 안 됩니다. 불신 가족 복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안의 보물을 취하지 않겠냐?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강한 자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이 접니다. 저희 가족은 다 불신자였어요. 나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다 복음화 시켰어요. 가문의 흑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기도로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 우리 가문의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흐름을요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어요. 시편 127편 3절 5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입니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으로 잘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의 힘 가지고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우리는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마음껏 쓰임받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3단체를 이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하는 데 쓰임받더라고.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가 가득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서밋의 응답, 유리성의 응답 받아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그리고 뭡니까? 노바디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후대로 우리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상급이 된다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그거를 딱 한 구절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4가지 성장을 이뤘어요. 키가 자라고 육적인 성장.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왜? 어릴 때 건강이요 어른 돼서도 유지되거든요. 어릴 때 병들고 골골하면 어떻게 영양 섭취 안 되면요 어른 돼서 병이 자꾸 와요.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지적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또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쌓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로 사회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인 성장, 모든 사람과 9가지 가지고 다 소통할 수 있는 살리고 세우는 자,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 영적 서밋,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장을 고르게 갖추고 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여기서 기독교 교육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 전도자도 이번에 핵심에서 그런 이야기죠. 영적 서밋이 안 되고 성공했다, 반드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공부 못해도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 서밋 안에서 나의 것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물맷돌 하찮은 거잖아요. 그냥 양 지키는 데 쓰는 물맷돌이에요. 하찮은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 안에서 이 물맷돌이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잖아요. 어때 보면 공부보다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어른들 보면요, 영적 성장이 안 된 어린아이 신앙이 많습니다. 늘 투정 부리고, 늘 짜증 내고,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영적 성장이 안 된 어린아이 신앙이 많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뿌리 못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시험 들면요, 넘어져 버려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런 신앙인이 많습니다. 왜 이단으로 갑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린 것입니다. 정말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발악을 합니다. 사단의 그 12가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세요.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두고 올무로 확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품고, 우리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메고 붙이고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뭘 말해요? 각인 전쟁하라 이 말. 사단은요, 누구 말대로 120km로 달리는데 우리는 20km 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기고 부지런히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메고 붙이고 기록해라.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 모든 걸 좌우합니다. 어릴 때 세상 것이 들어갔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갔느냐? 어릴 때 정말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각인됐느냐? 나머지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왜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고 청년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교회 떠납니까?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들어가 놓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형식이야.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잔소리 귀찮아서 그냥 가주는 거지. 그래 나중에는 다 교회 떠나잖아요. 우리는 진짜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또 가정에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고 2.5%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숙제예요. 과제예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때만 해도 막 진짜 막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또 너무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되지. 너무 게임은요 애들을 막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거기다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제라니까요. 그래서 야, 애들과 좀 취미 생활도 한번 해야 되겠다. 같이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좀 가르치고 또 뭐 가까운 데라도 여행도 한번 떠나고 뭐 스트레스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저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 각인되면 이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게임하는 것보다 즐거워야 돼요. 더 가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그 속에서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사명이 각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3장 13절에 자녀를 훈계할 때 채찍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채찍을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채찍도 들고 막 매도 때리고 우리도 매를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저도 아버지에게. 근데 지금은 뭐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시대인데 채찍을 들어가지고 뭐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또 기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 훈계를 듣고 자라게 되면 지혜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간을 쓰고 또 금 목걸이를 거는 그런 서밋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라고 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훈계할 수 있거든. 교훈할 수 있거든. 그들을 말씀 안에 세울 수 있거든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라는 그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요 늙을 노 그리고 아들 자 이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업어드린다는 뜻이죠. 그걸 뭘 말합니까?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은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보장해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이 폐암 수술 또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요. 이거는 내가 맡아야 될 일이구나. 내가
여기에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거든요. 제대로 효를 행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게 이 노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실 줄 알았고, 근데 폐암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항암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신 저 아버님이 이 몸이 병이 드셨잖아요. 내가 이제 이 효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3주마다 계속 올라오십니다. 항암을 하시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는 내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는 거, 내가 아버지 어머니 놓고 기도하는 거,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겠구나. 잠언 23장 22절 26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 중에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효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마땅한 일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나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